17절 핵심 요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것이 어떻게 몸이 구성되고 있는가 보니까 세포가 있고요. 또 그 세포 다음에 이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라고 몸 안에 조직이 있고요. 조직이 모여서 또 기관을 구성하고요. 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코면 코면 코, 눈이면 눈, 뭐 이런 것을 얘기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지체라고 하는 것이 그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기관이에요. 기관. 그래서 이제 우리 몸 안에는 여러 기관들이 있다. 지체가 있다. 할 때 그 지체는 기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이제 개체, 의학적으로는 개체라고 하는데 개체가 구성되는데 그냥 개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이면 사람, 또는 동물이면 동물, 그것을 일컬어서 개체라고 하죠. 근데 그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그 세포가 우리 몸 안에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의학 사전을 찾아봤는데 엄청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세포가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응? 세포가 체중에 따라서 또는 키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겠죠.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세포가 60조에서 100조까지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 세포는 계속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포가 새롭게 교체가 돼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이제 세포의 수명은 짧습니다. 근데 계속 교체되면서 우리 몸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이 몸이 이렇게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그 세포가 또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이 지체 즉 기관을 구성하고 그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몸이 되는 거죠. 몸이 됩니다. 또 몸을 이야기할 때 우리 몸에 단순히 우리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지정의를 다 갖춘 하나의 그 개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지정의가 있고 영혼 육이 있다고 할 때 그 비단 여기에서 얘기하는 몸은 육체로서의 몸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는 혼과 또는 영까지도 다 포함하는 그러한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교회는 누구인가? 교회는 기본적으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성도들이에요. 성도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얘기할 때 고린도 교회면 고린도 교회, 또는 갈라디아 하면 갈라디아, 뭐 이러한 그 교회를 얘기할 때 어떤 목사님 리더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는
어느 데 위치한 그 장소적인 의미로서의 교회를 얘기할 때도 있지만 보다 더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이다. 교회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임 자체가 교회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교회로는 이제 교회를 건물로 또는 장소로 이렇게 제한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건물은 뭐 옮겨질 수도 있는 거고 무너질 수도 있는 거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존재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갖는 특징, 즉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은 그리고 너희 여기에서 너희라고 할 때 그 너희가 교회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는 특징이 그 몸을 묵상하면서 한 3가지만 묵상을 해봤어요 저는. 근데 첫째 몸이 존재하려면은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을 또 공유한다고 하는 공동의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죽었다고 하면은 몸 안에 있는 모든 기관들도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몸이 죽었는데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손은 살아있고 눈은 살아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약간의 시차는 존재하지만 죽는 거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모든 기관들은 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몸이 갖는 첫 번째 특징은 생명을 공유하고 있다. 생명을 나누고 있다. 생명 공동체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는 생명 공동체인 거예요. 생명을 같이 나누고 있다. 누구의 생명을 나눈 공동체일까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눈 공동체예요. 우리는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들이라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인식하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내 안에 육체의 생명뿐이라고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하등 없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우리들이 다른 점은 KLS가 다른 단체와 다른 점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미령이에게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거고 창현에게도 그리스도의 동일한 생명을 나누어 갖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현이가 미령이를 볼 때나 미령이가 창현이를 볼 때 육체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다고 하면은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나누고 갖고 사는 사람들이다. 아니,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생명을 나눈 사람들이야. 피를 나눈 것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나눈 거야. 생명을 나눈 거야. 누구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는 나눈 자다. 나는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감격이 되는데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수옥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우리는 생명을 나눈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눈 사람들이다. 그의 성경에 보면 생명은 그 피에 있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눈 사람들이다. 이게 첫 번째 공동체가 갖는 특징입니다. 우리 클스 공동체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이 그 공동체의 생명이라는 것을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하고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은 어떤 단체든지 그 생명을 특징 지어주는 게 뭘까? 그거는 그 단체가 존재하는 존재 목적이 차이가 있어요. 어느 단체든지 그걸 미션이라고 하고 존재 목적을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그게 그 기관에 존재 목적이 있는 것이죠. 단체에 KLS의 그 생명력은 그 존재 목적과 핵심 가치 코어 밸류 그리고 비전 그러니까 미션과 비전과 핵심 가치가 어느 단체이든지 그 생명력을 부여합니다. 만일 어느 단체가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고 또 핵심 가치를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그 더 이상 그 단체는 생명을 여기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교회의 존재 목적과 핵심 가치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더 이상 교회라고 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는 것은 그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자기가 바라고 있는 그 모습, being으로서의 to be로서의 그 비전,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자기가 행동의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생명력이 좌우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클스의 비전 선언문을 보면은 거기에 우리의 사실상 우리의 그 존재 목적과 비전과 핵심 가치가 다 녹아져 들어가 있는 것이 그 비전 기도문에 들어가 있어요. 오늘 세 번째 비전 기도문 한번 외워볼까요? 예. 예. 근호. 처음부터 하면 안 돼요. 제가. 처음부터 해야 돼.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사랑의 리더십. 사랑의 리더십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통일 한국에 쓰임받게 하소서. 아니 그건 세 번째. 하나님, 제가 읽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게 하소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소서.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통일 한국에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평생 소명에 따라 평생 동역하게 하소서. 네, 세 번째 것만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하나 되어 네, 그게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관련되어서 세 번째를 앞으로 당분간 말씀 묵상을 하려고 해요. 거기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소명을 따라 평생 동역하게 하옵소서. 이게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핵심 가치와 존재 목적과 비전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다. 그것이 만일 변질된다든지 그러면 더 이상 한 몸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우리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모두가 다 쓸모 있다고 하는 거예요. 21절 볼까요? 눈이 같이 읽어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근데 우리가 다 쓸모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쓸모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다 쓸데가 있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거예요. 몸 안에 어떤 쓸데가 없는 기관이 하나도 없잖아요. 눈도 쓸데가 있는 거고, 코도 쓸데가 있는 거고, 눈썹도 쓸데가 있는 거예요. 눈썹 필요하죠? 네. 눈썹도 쓸데가 있어요. 어떨 때는 왜 눈썹이 여기 있나? 좀 다른 데 붙어 있으면 안 되나? 근데 눈을 보호하고 또 균형을 찾기 위해서 눈썹이 꼭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썹이 만일 이 가운데 하나만 있다, 이 코 위에, 이거는 이상하죠? 다 쓸데가 있는 거예요. 눈썹도 쓸데가 있어요. 모든 게 다 쓸데가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어떤 것도 쓸모가 없는 게 없어요. 다 쓸데가 있습니다. 적용. 모두가 다 쓸데가 있다. 그럼 그리스도 공동체, 특히 17기 공동체가 있고 또 그리스도 전체 공동체가 있는데 1기서부터 16기까지 다 기수별 중공동체가 있고 전체가 또 공동체잖아요. 근데 17기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33명인데 33명 중에 혹시 나는 이 글쎄 17기에 쓸데가 없는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나는 없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런 사람 있으면은 회개하세요. 만일 우리 몸 안에 눈이 갑자기 나는 눈이 없어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눈이 갑자기 파업을 했다. 눈대기를 포기하고 눈의 기능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 몸이 장애가 발생하고 다른 기관들이 다 불편하겠죠. 엄청 불편하겠죠. 우리는 각자가 나는 크리스 공동체에서 쓸모가 있는 사람이고 내가 없으면은 공동체 전체가 장애가 발생한다 라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오늘 여기에 혹시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죠? 네. 누굽니까? 아직까지 오지 않은 사람? 네. 그 사람이 없는데 장애 발생 신고가 안 들어왔나요? 몸이 불편하지 않아요? 조장 누구 자기 조언 다 왔어요? 네? 다 왔어요? 안 왔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있어요? 승현이 저는 누가 안 보여? 네. 보고 싶죠? 왜 안 오고 있나 궁금하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정상이고 오지도 않았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런 거는 장애를 못 느끼고 있다, 불편을 못 느끼고 있다고 하면 한 몸이라고 생각하기 아직 한 몸이 안 된 거죠. 아직 한 몸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느 단체에 가서 그 단체의 회원이 된다고 할 때 가져야 될 생각은 내가 그 단체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신 것이다. 그 단체에 나를 두셨다. 몸 안에 코를 달아 두셨듯이 만드셨듯이
나를 그 단체에 꼭 필요한 존재로 부르시고 그곳에 두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곳에 그 공동체에 두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분별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책임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쓸모가 있다고 하는 것은 각자의 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또 의미해요. 모든 지체들이 눈은 눈에 기능이 있는 것이고 코는 코에 기능이 있는 것이고 입은 입에 기능이 있는 것이다. 손과 발은 손과 발로서의 기능이 있다. 그 기능의 차이를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각자 쓸모가 있다는 것은 각자 기능의 차이가 있다. 또는 더 나아가서는 각자 하나님의 주신 은사에 성령의 은사에 차이가 있다. 재능에 차이가 있다. 달란트에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 나와 너는 다르다. 역할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 또 소명도 부르심도 다르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책임이 다 다르다 하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눈이 갑자기 코에 책임을 맡겠다고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눈과 코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겠다고. 그러면 이상하죠. 눈은 눈의 일을 해야 되고 코는 코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입은 입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공동체 안에서 각자 지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역할과 책임을 할 것인가, R&R이라고 하죠. Role and Responsibility를 잘 분별해서 그 적재적소에 사람을 쓰는 것,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리더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존재감을 느끼게 하고 쓸모가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 단체에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고 각자의 차이를 존중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이러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죠. 예, 옆 사람이 어디에 쓸모가 있는지 다시 한번 좀 보세요. 어디에 쓸모가 있을까? 하나님이 어디다 쓰려고? 동일시대에 한국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가 통일한국에 쓰임받게 하소서 했잖아. 거기 기도문에 쓰임받게 하소서 했잖아. 우리는 다 쓰임받을 사람들이에요.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서, 각자의 소명에 따라서, 각자의 영적 은사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쓸모가 있는 사람이다. 예, 옆에 사람한테 당신은 매우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당신이 없으면, 예, 당신이 없으면은 나는 장애가 돼요. 이러면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여길까요?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신이 없으면 나는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내가 아니다 라는 인식. 우리는 함께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한다 하는 인식입니다. 이 쓸모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서로 돌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거예요. 네? 지영이가 미령이를 돌보는 거예요. 미령이가 지영이를 돌보는 거예요.
서로가 이렇게 만났을 때 내가 돌봐야 할 일이 뭐지? 나는 어떻게 미령이가 생각. 나는 어떻게 지영이를 돌볼 수 있을까? 지영이는 어떻게 미령이를 돌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몸이니까 우리는 눈을 예를 들어볼게요. 눈이 몸 안에 있는 이유. 하나님이 쓸모가 있어서 지어주셨는데 그 쓸모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몸 안에 있는 다른 기관, 눈 이외의 다른 기관들, 예를 들면은 머리, 두뇌의 정보를 입수해서 그거를 전달하고 올바로 판단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죠? 네. 눈은 눈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놀라운 비밀인데 눈은 눈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몸 안에 있는 다른 기관들을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 자, 주영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깨닫게 되면은 엄청난 성숙이 이루어지는 건데, 인격적으로 나는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존재이다.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 글스 17기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통일 한국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눈 자로서 서로 생명 공동체다. 우리 안에 공동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적용하면은 그 공동의 생명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존재 목적으로 주신, 글쎄의 존재 목적으로 주신 글쎄의 사명과 글쎄의 비전과 글쎄의 핵심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다. 1기부터 17기까지 다 공동의 어떤 목적과 비전과 핵심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다. 비전 기도문 좀 외우세요. 그렇게 짤막하게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17기만을 위해서 축약본까지 만들어서 줬는데 아직도 다 안 외우고 있으면 어떡해? 영주야, 네. 외우고 있어? 네. 네, 그렇게 하고 서로가 쓸모 있는 사람들이다. 나는 쓸모 있다. 내가 없으면은 이 공동체가 문제가 발생한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꼭 붙어 있어야 되겠다. 떨어져 나가면은 생명을 잃는다. 나 없어도 되겠지. 그러면 몸에 이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길은 무엇인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꼭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감당하는 거예요. 파업하지 마세요. 있어야 될 자리에 지각하지 마세요. 결석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른 지체들이 불편해합니다. 장애가 발생합니다. 특히 필드 스터디 가서 지각하는 조, 그러면 모든 다른 조들이 기다려야 돼요. 다음 넥스트 스케줄이 다 차질이 있고 그 기관 방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게 기본적으로 섬기는 자세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으면은 공동체가 큰일 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눈 지체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KLS를 세우신 목적과 주님이 바라는 비전과 주님께서 지키기를 원하시는 그 핵심 가치를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17기 공동체가 참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돌보며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욱더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